사진이 있습니다. 설계도를 이 설계자들이 열심히 그려서 그 설계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큰 설계도를 어떤 복사기로 복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특수한 종이에 이 빗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청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건물을 보고 실제로는 건물을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설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청사진을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 건물을 보고 예측하며 또 그 건물을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가 되고 또한 이 교회 사역을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의 청사진, 교회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세우며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를 찾을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청사진을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거 요한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통해서 교회의 청사진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겠구나,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 신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날마다 뭐예요? 한 마음을 품게 되어진대요. 음식과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떼는 일이 오늘날에는 그것이 뭐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일을 끝내고 온 자들이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쫓겨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음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부유하고 주인으로 여겨진 사람들이 음식을 챙겨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전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야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음식을 나누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마음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현장, 그 생명력이 날마다 더해져 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 교회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흐뭇한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에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그대로의 이 형태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가시면 되잖아요. 그 방해와 여러 가지 원수들의 대적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좋을 것만 같은데, 날마다 그 생명이 더해져 가느니라 확장되어지면 좋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의 청사진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통해서 그려보지만 그 형태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3장, 4장,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수많은 대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역할들이 또 세분화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8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8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청사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대로 남겨놓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비롯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마치 하나님이 억지로, 마치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세상의 흐름에 쫓겨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하나님이 이 모를 이끄시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을 멈춰서 이곳을 지켜나가는 형태로 멈춰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흩으시며 땅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내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도 귀하고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또 한편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쁨의 교회에서만 살아라, 기쁨의 교회에서만 멈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보내시고 세우시는 자리로 나아가 어떻게 해요? 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흩으시는 현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8장 1절과 이 4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도들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들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대상이 불특정 다수로 정해져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제한되어져 있지 않아요. 소수의 어떤 인물들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들만 복음을 전해라, 그들만 흩어져라, 그들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 자리에 모임을 기뻐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생명력을 더하신 이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신다? 흩어지게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와서도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셔요.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하게 제자를 만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마치 청산진처럼 교회의 건강한 모습,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겨질 때 여기가 끝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흩으시는 장면이라면 오늘 본문은 문고리를 꽉 붙잡고 숨어있는 장면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이 시간으로 따지면 안식일 첫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안식일 첫날 한 방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안식일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로들에게 이끌려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흘이 지나야 내가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흘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된 날인 거예요. 그 날에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빈 무덤의 소식을 듣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맞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이 지나 무덤이 비었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기뻐하며 그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신약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 약을 먹으니까 머리가 풍성해져. 제가 그 약을 이 약을 먹고 효과를 본 이후에 이 약을 제가 가만히 숨겨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 그냥 멀쩡하시네. 분명히 이 약을 찾는 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 후배 한 목사님이 계신데 내뜸 전화하더니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어떠시냐고, 잘 지낸다고,
아, 그거 말고요. 머리숱 어떠냐고요. 자기가 머리숱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돼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 약을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내가 이 약 먹어봤더니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 당장 사서 먹어라. 그 얘기 안 하겠냐고요. 신약도 아닌 어떠한 질병을 고친 정도가 아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빈 무덤을 통해서 그것을 선명히 보여주신 사건이 안식 후 첫날에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이었겠냐고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한 이후엔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노라고, 무덤이 비었노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문에 소문이 나니까, 무덤은 실제로 비었고 빈 무덤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문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러 갔노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빈 무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겠노라 말씀하신 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신을 그 제자들이 훔쳐갔노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의 소문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고리를 붙잡고 한 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예수님과 간격이 벌어질 땐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한쪽 면을 보면 그 한쪽 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이 죄의 근성은 뭘로 나타납니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타났을 때 이미 믿음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잡혀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빈 무덤을 통해 자신들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한 자리에 모여 숨어있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와요? 굳게 닫혀져 있는 문을 뚫고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19절에서 그 상황을 보여주기는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이 누가 들어오기 전에, 누가 자신들을 공격하기 전에 그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유, 세상의 수많은 이 권위,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까?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보시기 바라요.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일상이 기쁨과 평강과 자신감으로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그 순간순간의 일들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처럼 뭐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두려움에 엄습해서 그 자리로 말미암아 내 몸이 굳어져 버리는 형태를 수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너무나도 선명히 아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것처럼 너희들을 보내겠노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의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오셔서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내가 살아난 그 모습을 믿음을 더하시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이 자리에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내시겠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교회의 건강한 모습, 교회의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모습 너무나도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교회만 오면 너무 즐거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교회만 오면 너무 즐거워요. 한 분 한 분으로 뵐 때마다 그냥 미소가 지어져요. 그게 정말 기쁨의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의 끝자락으로 또 한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위협 속에 두려워 떨면서 움츠러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으로 전진해 나가고 싶지만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 너무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나의 미련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세상 끝자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로, 직장은 사회인들은 직장을 통해서 또 세움을 얻어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각처소로 하나님 어디에요?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가십시오, 장로님만 가십시오, 직분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정 어떠한 이 대상을 선정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을 흩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미국의 한 신학자인 슈랭크가 이 신약의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가 복합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지 않고 단수형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수가 없는데 이 헬라어나 또 영어나 이런 외국 언어를 보면은 이 복수와 단수형이 있거든요. 이 단수형으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학자가 연구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거나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심플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굳이 시간을 미룰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건강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미루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백성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움과 동시에 땅끝까지, 우리가 보내지는 그 자리까지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서 있는 최동배 목사님만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렸다면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세상 끝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전에 보면 7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타나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증인과 순교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위축되어지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며 가장 소중하게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내 삶을 마음껏 누리며 소유를 넓히며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자체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보냄받은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자랑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무엇으로, 어떠한 부모님으로 기억하기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참 지혜로워, 우리 부모님은 많은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은 신앙의 테두리가 그 아이들에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의 제안의 지혜로, 하나의 제안의 어떠한 이 영향력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남는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만남,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우리 가족들에게, 친한 친구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후에 복음 학교를 열면서 더포라는 이 심볼이라는 이미지, 간단한 이미지를 가지고 깊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숙제 내주셨어요. 한 분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숙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제가 감히 물어보기 어렵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많을까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숙제라서 누군가에게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용기를 내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젠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만약 현장으로 실습을 떠난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잠깐 시간 되시냐고 이야기 꺼내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결코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흩으시면서 그냥 혼자 가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셔요?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흩으셨다, 그 흩으신다고 할 때 어느 지역으로 흩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억나는 말씀 없으세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뭐예요? 어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늘 보면 8장 1절을 반대로 꺾으면 1장 8절인데 동일하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지도 않으며 관계를 맺지 않는, 우리 지난주에 이상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와도 같은 곳이, 여기 있는 곳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곳을 뚫고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흩어지며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함께 교제하며 이제는 충만한 은혜를 누려서 이제는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노라 출발하려고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권능을 받았을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노라, 그 이야기를 하신다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홀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자리에, 세상 끝자락에 가서 언제 떨어질지 모를지 모르는 이 위태로운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권능으로, 그를 통해서 능력으로, 그를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땅끝으로 보내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그 증인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의 권능, 그의 역사를 경험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확률적으로 따지면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마다하지 않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상황에 멈춰버린다면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 역사가 없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아무런 은혜가 없고, 늘상 하나님이 평안 이야기하지만 두려움에 쫓기고, 하나님 앞에 역사의 이 능력을 기대하지만 늘 세상에 위축되어지면서 쫓겨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인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는 우리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강한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늘 두려움에 쫓겨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배를 늘 드려서 주일에 분적의 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에 쫓기고 저기 여기에 치이면서 아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머뭇거립니까? 왜 이와 같이 갈팡질팡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내 일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는다면 온전한 교회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뻐하는 것 같지만, 모여서 우리들끼리 잔치를 벌리고 있지만 흩으시는 그 자리에 뭐예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서 흩으시면서 누구를 흩으실 때 빌리 집사를 예를 들어서 표현합니다. 8장이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거든요. 빌리 집사를 사마리아 지역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본인이 가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 곳으로 이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지역으로 인도해 나가서 정말 에티오피아의 또 다른 종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이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가지 않는다면, 성령에 이끌림을 받았을 때 빌립 집사가 머물러 있었다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아셔서 그 자리로 보내시고 그 자리에 동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과 이 담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이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임금이 자기네 지인들을 초대합니다. 지인들이 바빠서 가지 못해요. 안 간다고 하고 오히려 그 종들을 멸시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자리가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 길거리에 있는 나그네들로 채워져요. 그 잔치의 기쁨과 그 잔치의 이 평안과 이 영광을 누가 취합니까? 초대받은 이들은 거절해서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그 기쁨과 영광을 취하지도 못하고 그냥 분주한 가운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초대에 응한 자들만이 그 영광과 기쁨과 만찬을 즐기며 행복을 누리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세움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성령의 동행,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절실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누가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자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다해, 자신의 열정을 다해 앞서서 갔을 때에는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히 여기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 자가 바울이에요. 근데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열정, 자신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중해를 건너 유럽 땅을 밟게 하시고 전혀 바울이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 새로운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열매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통해서 펼쳐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나의 지식, 나의 열심, 나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 나아갔을 때에 복음을 전해보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며, 언제까지 갈팡질팡하며, 믿는 것 같지만 세상을 또 의지하는 것 같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 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좋으면 그냥 이 자리에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미루시고 또 한 번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나를 더 하나님이 더 거룩한 이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시간의 지남 속에 더 거룩한 성전이 되겠지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한 가지나 10가지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똑같이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자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 그냥 이 자리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시간이 미뤄질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기대하십니까? 누구를 더 찾으셔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임하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직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보내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더하시며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더 많이 채워지고 주님의 때에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한번 증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미뤄지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웃들에게, 스쳐가는 그 누군가에게,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신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울 수 있습니까? 그가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하여 우리가 숨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가 주신 은혜, 그가 주신 사랑, 그의 주신 뜨거운 따뜻함을 나눌 때에 세움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강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어두워졌고 더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무시하며 멸시하며 복음을 이야기할 때 손을 흔들며 지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시받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냄받은 그 자리에, 세움받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나간다.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펼쳐나간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과 그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냥 문고리를 붙잡으며 두려워하며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롭게 만드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삶으로 전진해 나가 보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며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고자 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충분히 맺어질 걸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선한 열매를 마음껏 수확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이며 영원한 열매이며 내 생명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믿음의 현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상의 위협을 뚫고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좋다고 여겨서 그냥 교회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 증거하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위협, 세상의 여러 가지 자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세움받는 그 자리에 달려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해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성령의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